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잘 듣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두 권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죠. 특이한 점은 이제 구약 시대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직분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원래 어떤 출신입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 출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보았는데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쯤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주로 마지막 20년을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40년을 다루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왕은 두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명의 왕은 이 마지막 40년 동안 의로운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야. 요시야 이후로는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로는 계속 쇠퇴를 걷다가 쇠퇴하다가 결국 망한 것이죠.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하는 건데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까요? 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예레미야서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네.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네, 70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70년.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이 지났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에서 45장은요. 이방 나라에 임할 심판이고 46에서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딱 그때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4번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 발음이 사과.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사과.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살구나무하고요.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글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는데 그 살구나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네, 끓는 가마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끓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그 끓는 기름이 흘러내렸습니까? 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북쪽에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거고 남유다는 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싫어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레미야가 이제 땅속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저 구덩이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예레미야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5번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자,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 것, 그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거는요,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을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바벨론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있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계속해서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6번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나오죠.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가르쳤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또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7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회복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은 다음에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네, 70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 70년은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날로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또 70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원래 여기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단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 자,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8번 시드기야가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또 시드기야의 눈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벌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눈도 이렇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9번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라고 말하는데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오랫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는 없었고 신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이제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인데 유럽의 한 학자가 정말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라크로 가서 이제 이 탐사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독일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이라크에서 독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의 바벨론에 이제 이런 거대한 도시가 있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로만 전해져 왔던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로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논쟁이 될 만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 바벨론의 이 우상이 바로 무로닥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로닥. 그래서 바벨론의 왕 중에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우상의 이름을 딴 것이죠. 자, 그다음 10번 예레미야서와 그리스도. 네.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에 애가, 이 애가는 눈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2번,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배경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요. 완전히 멸망했지만 다시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고 3번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예루살렘 멸망, 4장도 예루살렘 멸망. 그런데 이제 3장은요.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5장에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멸망, 질문, 예루살렘 멸망, 기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자, 1, 2, 3, 4, 5장 5편의 시가 있는데요. 각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요.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 2장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4장은요. 역사적인 비교입니다. 뭐냐면 고대에 멸망한 다른 도시들하고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5장은 진솔한 간구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5번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루살렘의 멸망. 네. 6번.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이 애가는요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실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예레미야 애가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분위기와 내용이 흡사해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거짓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막 밑줄 긋고 더 보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무조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불평만 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